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에스라 9장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에스라 9장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 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니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의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에스라 학사가 지금 7장에서부터 귀환을 해서 어떤 사람들과 왔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왔으며 또 돌아온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또 각 돌아올 때 가져온 예물 성전의 보물들은 어떤 것인가 얘기하는 데까지 봤었죠. 근데 9장에는 조금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 자기가 그렇게 부푼 꿈을 안고 성령의 감동으로 와서 보니까 이 1차 귀환한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조금 제대로 안 돼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행함은 조금 구분을 하죠. 우리 신약에서도 믿기만 하면 뭐해 행해야지. 어떤 사람은 나는 행하는데 너는 믿음으로 해봐 이렇게 서로 믿음과 행함을 일치시키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 그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있죠. 여기서도 아마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1세대가 귀환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보고 있죠. 각별하게 지금 2차 포로 귀환 때는 나이대가 안 되죠. 100세 넘은 사람들이 돌아왔으면 될까 말까 하는 정도니까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민 2세대 정도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봤죠. 지금 성전이 건축되고 BC 516년에 건축이 되고 지금 2차 포로 귀환이 458년이에요. 얘기하는 게. 간단하게 계산하면 한 58년? 이렇게 돼요. 그건 60년 지금 다 돼가지고 지금 포로 귀환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때하고도 또 달라요. 세대가 달라지죠. 우리가 대개 세대를 한 40년 정도로 성경에는 보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죠. 그러면 세대가 바뀌었는데 그 세대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에스라 학자이면서 제사장인 분이 보기에 이 백성의 큰 죄가 너무 눈에 띄더라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방 사람들과 서로 통혼하는 거예요. 장가 가고 시집 오게 하는 거예요. 서로. 이것은 하나님이 말리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항상 이런 거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어기더라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더 심하더라. 2절에 보니까 방백과 고관들이 이 주에 더욱 으뜸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 그의 소유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백성 삼아 주셨어. 또 우리 하나님 되셨어. 라고 하는 신해산 언약의 핵심 키워드들을 이 사람들이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또 알면서도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그 땅의 사람들과 적당히 어울려져 가지고 우상 숭배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홀로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슬퍼하는 장면이에요. 3절에 보면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 그래요. 이게 사람들이 슬퍼하는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겉옷을 찢고 머리털에다가 막 흙 같은 거 막 재 같은 거 뿌려가면서 우는 모습. 여기는 수염까지 뜯었다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수염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머리털도 마찬가지고. 압살롬의 반란 때도 보면 압살롬을 칭찬하는 거 보면 머리가 풍성해서 참 미남이다 그러잖아요. 뭐 머리카락 자르면 1년에 한 번씩 잘라내는데 뭉태기로 나온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머리칼이 이렇게 나뭇가지에 걸려갖고 나중에는 죽게 되죠. 또 수염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좋은 거예요. 다윗 왕 때도 보면 문상 가라 조문하고 와라 그러는데 영탐한 걸로 알아가지고 의복도 이렇게 엉덩이 밑으로 잘라버리고 수염도 잘라가지고 창피를 줘서 내쫓았으니까 다윗 왕이 야 예루살렘 올라오지 말고 수염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성에 있다 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자름으로써 자신의 애통함, 비통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시간이 조금 길어요. 아마 그 사실을 안 때부터 이렇게 그가 비통한 모습을 보였는데 언제까지냐면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앉아 있었다 그래요. 적어도 몇 시간을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왜 우는지 관심 있는 사람들, 걱정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한 그가 이제 제사장이니까 저녁 제사를 주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걱정하겠죠. 에스라 제사장이 제사 드려야 되는데 어찌할란가 몰라고 벌벌 떨고 있는데 걱정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녁 제사 드릴 때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기본 자세가 이런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도 얘기해요.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잘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기본 자세야. 눈을 들어서 하늘 보는 거예요. 우리는 눈 감고 기도해야 돼. 이걸 하나의 기도의 방편으로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는 눈을 들어서 하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통성 기도로. 우리가 뭐 조그마한 소리로 읊조리도록 하는 것은 술 취한 소리와 같다 그러잖아요. 우리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가 엘리 제사장 앞에 그렇게 기도를 통성으로 하다 보니까 목이 쇠고 그래서 기운이 빠져갖고 조그마한 거 했더니 야, 술 취했으면 집에 가 퍼져 자 이렇게 무안을 주잖아 엘리 제사장이. 그런 것처럼 통성 기도하는 거. 근데 여기서는 무릎을 꿇고 하죠. 내가 근심중에 일어나서 겉옷과 속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하는 것은 대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위에다가 이렇게 앞을 받치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가 좀 흉내를 내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 신부님들이나 수도사님들은 그렇게 기도 의자가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무릎 꿇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다양하게 할 수 있죠. 기도의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의 마음이 중요하죠. 6절부터 그가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불러요. 항상 기도는 내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이 누구누구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내 하나님이라 얘기하는 거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가 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넘어섰다라는 거 보여주면서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라고 그래요. 부끄러워요. 얼굴을 들지 못하는데 사실은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상황이 조금 바뀐 거죠. 원래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고개 들고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기가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죄악이 많아서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비칩니다 라고 그래. 우리 죄악이 너무 큽니다 라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방식 중에 하나예요.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얘기하고 나는 그에게 어떤 자인지 얘기하고 내가 기도할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 중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왔다, 내가 어떻게 해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방식으로 되죠. 7절에 보면 우리 조상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너무 심했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행해서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 여러 나라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라고 그래요. 우리가 잘못해서 여태껏 우리가 포로 생활했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조금만 남아가지고 우리가 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초소, 성전에 박힌 못과 같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로로 당해 중에서 조금 이렇게 해방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 우리 눈, 등잔 같은 느낌이 들죠.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의 그 회막 안에서 등잔대, 메노라라고 하는 질기 7개짜리 등잔을 통해서 이렇게 밝히는 것 같은 느낌. 또 성전에서도 여러 가지 기물들을 놓을 텐데 그 기물들을 걸 수 있는 못지 보면은 별 볼 일 없지만 소중한 곳에 쓰이는 하찮은 물건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살이하는 중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또 왕들 앞에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또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고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라고 그래요. 항상 기도의 형식은 하나님, 나가 누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것이 은혜와 축복이 더 많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고 환난도 주신다 그러는데 그거는 극히 조금밖에 없어요. 사실은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여태껏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우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혜도 지식도 명철도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대개는 우리가 조금 더 받고 싶어서 하거든요. 근데
성전에서 기도할 때 보면 또 이렇게 성경에서 기도하는 다양한 분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이 너무 조금이기 때문에 아니면 남들보다 못 받았기 때문에 더 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표하는 기도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나의 형편을 가지고 나아가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 주변 모든 사람의 죄를 내가 감당하고 앞에 나가는 장면들이 제법 된다 이 말씀이에요. 나하고 그 사람들은 관계도 없어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죄를 내가 감당해야 될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주관적이기도 하고 객관적이기도 해야 돼. 주관적이라서 내 형편을 알아야죠. 괜찮은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내가 그들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그러한 일들을 해요. 우리의 대표자가 되는 것. 뭐 다른 데는 중개자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거든요.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중이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성전도 세우게 하시고 또 울타리도 주셨는데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중에 여러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냐면 할례도 행해야 되고 하나님 율법도 잘 지켜야 되고 11조도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 포로로 귀환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에스라 학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더러운 땅,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뉘앙스를 지금 11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방 민족과 결혼하면 안 되지. 이게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강력하게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이방 민족과 결혼하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이방 민족과 결혼함으로써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그러지 말라라는 거야. 우리 열왕기나 역대에서도 솔로몬 왕이 말년에 이방 여인들과 많이 결혼했기 때문에 그 여자들이 다 가까운 우상 숭배가 너무 판치더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랑 지금 똑같은 어조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너희 여자들을 그 애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해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의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이 결혼은 사실은 결혼 동맹의 의미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딱 결혼 동맹의 의미로서 보면 사울왕보다 못한 게 다윗왕이에요. 왜? 다윗왕이 제법 많아요. 여자들이, 이방 여자들이 많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12지파를 아우른다는 모습도 보이지만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더 영향이 가요. 솔로몬은 자기의 왕비, 정실이라고 하는 첫 번째 왕비를 갖다가 바로의 공주로 데려오잖아요. 이게 정략 결혼이거든요. 그 위에도 계속 이방 여인들 외국하고 이렇게 결혼 동맹 맺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왕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아내를 열어두지 말라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특별하게 외국 여자를 많이 들였으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몰라주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결혼을 이방 여인으로 안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지 아니하고 또 이방의 아이들을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12절에. 또 13절.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습니다. 라는 감사를 표해요. 많은 분들이 내가 이만큼 좋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 왜 빨리 복을 주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우리 죄악이 큰데 우리 형벌은 조금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우리 어떤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너무 당연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차량을 운전하고 돌아다니까 자차 운전자니까 보면은
신호 잘 안 지키는 양반은 정말 신호 잘 안 지켜요. 제가 자주 다녔던 도로는 도로 형편을 아는데 그렇게 빨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가 아무리 빨리 가봐야 그 걸릴 신호에서 별로 못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습관이 된 사람은 그거를 그렇게 빨리 단축하려고 그래요. 습관이에요.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도 마찬가지. 신호 다 지키시는 분이 있고 아예 편의로 없으면 지나가는 분이 있고, 요즘에는 아침에 보면은 중학생 하나는 4차선 도로인데 횡단보도 파란불이 끝났어. 근데 그 4차선 도로 지나가면서 앞으로 2차선 더 가야 되는데 걸음을 빨리 하지 않는 애를 지금 며칠째 계속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는 야, 그거 중학생 아니고 어르신이라고 뭐라고 그럴 것이고 나이가 더 많다고 더 적다고 네가 안 그럴 것이냐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저는 다 그렇게 용납을 할 것 같아서 뭐라고 안 하는데 그것도 습관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죄악도 마찬가지. 어떠한 때는 반드시 하면 안 되는데 자기의 습관해져서 그런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을 들어보려고 좀 엉뚱한 얘기를 들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정한 백성들과 통혼하리까. 여기가 이제 정확하게 통혼이라고 나오죠. 서로 결혼하는 거야. 아들, 딸들끼리 결혼시키는 거야. 그러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들을 진멸하실까 걱정스럽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1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그래요.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확장이 되죠. 기도는 항상 이렇게 확장이 있어야 돼. 한 가지만 갖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라.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것들 많이 가르치시는데 어떤 면에서 조금 확장성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다급한 문제만 갖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도 자랑하는 거 보면 내가 산기도 해가지고 통성기도 해가지고 금식기도 해가지고 성도가 얼마나 많이 늘어갖고 부흥하고 예배당 어떻게 짓고 뭐 이런 것들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조금 이렇게 기도를 조금 크게 했더라면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 지금 800만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더 줄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절반쯤 되는 3천만, 2,500만 믿었을지도 모르죠. 북한 땅 벌써 종교유자에 허려갔을지도 모르죠. 확장성이 있어야 돼,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돼야 되는 거야. 그 우리에서 더 큰 믿는 사람 전 세계 공동체로 나갈 수 있는 만한 그런 포부가 좀 있어야 돼. 주는 의로우시니까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습니다. 라는 주가 의롭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정의와 공의에서 얘기할 때 내가 의롭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얘기예요. 누가 봐도 공의롭다. 그래서 우리가 남아 피하였습니다. 라고 그러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아직도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성경을 보면 좀 어려워요. 우리 먹고 사는 것도 힘들거든요. 저희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항상 이렇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네 것 갖고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기는 힘들다라고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것 갖고 기도하고 그들 것 갖고 기도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초하에 이런 것들 얘기를 해요. 나를 뛰어넘는 우리 공동체를 얘기하라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찌 내 것만 갖고 기도하겠어요. 어떤 분들이 제게 기도 부탁하면 제가 항상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항상 이렇게 좋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아파 죽겠어. 내가 가난해서 먹고 죽을 돈도 없어. 이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항상 그러한 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근데 너무 눈이 좁아가지고 내 것만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그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게 기도 응답이 더 빠르다고.
에스라 학사도 지금 그렇잖아요. 자기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에스라 학사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겠어요? 오히려 저는 노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평생 동안 결혼 안 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열심이 없더라면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열심 내고 왔겠어요? 가정생활 하다 보면 뭔가 좀 쫓기는 것도 있고 그쪽으로 신경도 쓸 일이 있을 텐데 이 양반은 오직 그 일념이 보이잖아요. 성전 짓고 나서 58년 후에 귀국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의 명성이 왕에게까지 가야가지고 에스더 왕비의 의붓 아들이 지금 보내주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만큼만 보고 한번 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또 우리 느헤미야 총독을 통해서 혈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우리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역대가 이스라엘 정경, 성경의 마지막 역사서다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려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땅과 자손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땅과 자손의 축복 앞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 너희들에게 땅과 자손의 축복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자기가 가진 재산이 별로 없어요. 자기 고향도 없어요. 자기를 이을 자손도 없어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그래서 멀리에서부터 이주한 사람이거든요. 그의 생전에 자녀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유독 이삭만 그의 유업을 이을 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다다익선이라고 애굽 여인을 통해서 얻었던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얻었던 자녀들을 다 자기 자녀라고 그런다면 하늘의 무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고 땅의 티끌과도 같은 자녀 금세 이룰 수 같잖아요. 하나님 아니라고 그러시거든요. 축복의 말씀을 주면서 이삭을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혈통의 중요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2차 대전 때도 개토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주변에서 둘러싸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거주하다가 집단 수용소로 잡혀가고 죽고 왜 그랬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기들이 스스로 이룬 폐쇄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저는 다른 학자들 얘기처럼 혈통의 순수성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이때까지도 그러한 것들을 이 사람들이 이루려고 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혈통의 중요성을 잊기 위해서 서로 통원하는 게 안 돼. 자기들 12지파 안에서 한 지파 안에 아버지가 딸만 두고 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아닌데 죽었는데 우리 형제가 없어요. 아들내미가 없이 죽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 안에서 결혼하라 그러잖아요. 아버지에게 할당된 그 땅을 남 지파에게 주지 않도록 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땅과 자손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도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내가 당신이 왕이 채소밭으로 쓰라고 줄 수는 없잖아. 이렇게 당당하게 거부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에스라 학사는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에요. 정통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장에서 에스라 학사가 하는 것에 대한 행위를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제사장인데 족보도 없는 놈들을 쫓아내는 것을 이해를 하게 돼요.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양반 쌍놈 나눠갖고 뭐 하려고요? 없어진 지가 언젠데 100년도 더 넘었는데 대한제국 시절부터 그런 거 다 없애자고 그랬는데 이점에 따져서 뭐 하는가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것들 되게 따지는 분도 아직도 많잖아요. 여기는 더 심했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니까 거룩하기 위해서 혈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경우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소명과 사명을 혈통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론의 족보를 이은 자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집하는 거예요. 각 지파대로 얘기를 하고 살았던 지역으로 얘기를 하고 그들이 했던 행위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는 참 철저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깝깝하죠. 니들만 그렇게 잘났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바꾸신 분, 개혁하신 분이 우리 세례 요한하고 예수 그리스도시죠. 획기적으로 바꿨어요. 그 근본 취지가 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딱딱해져가지고 유연성이 떨어지고 근본에서 너무 멀리 가버린 율법을 새롭게 하신 분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는 신약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런 것이 뭔지 이해를 못하지만 이 사람들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겠다 하는 얘기에 대한 철저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참 대단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한심하죠. 아니 나라도 없어지고 성전 제사도 없어진 지가 언젠데 그거 하겠다고 찾아왔으면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더 들거든요. 오히려 동정 여론이 더 나오거든요. 동정심이 더 나오거든. 근데 에스라 학사가 보기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열심보다는 정당성, 정통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걸핏하면 싸우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 고집이 있어요. 똥고집이 있어요. 그것이 나쁘다고 보는 사람은 뭐 충분히 이해가 가고 좋은 거야 하는 사람도 충분히 이해가 가죠.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개신교도의 입장에서 에스라 학사 이런 입장 제가 조금 더 비틀은 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해할 만한 것이에요. 나 새벽 예배 맨날 드려야 돼. 정규 예배 안 빠먹어야 돼. 주일 예배 잘 드려야 돼.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겨야 돼. 그래서 각종 직분들 잘 맡아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우리가 존경스럽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 삶의 형편이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거예요. 그분들도 존경스럽죠. 그런 관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써놓고 있어요. 우리는 최소한 이렇게 하도록 권면할 만한 표본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이렇게 못 살았으니까 사실은. 성경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좋은 예예요. 굉장히 열심히 냈던 분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런 사람들은 정말 가물에 콩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20만 명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지금. 지네들 와봐야 몇만 명 왔는데요. 지금 기껏 해봐 4만 명, 5만 명 왔거든요. 4인 가족 해봐야 20만 명이에요. 여태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기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룩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한국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려면 그런 걸 눈을 질끈 감아야 되죠. 튀면 안 되니까. 네가 뭔데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도자야. 내가 이런 말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하나로 뭉치는데 잘못된 기준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 근데 에스라 학사는 그런 게 없어요. 나는 사람 눈치 안 본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게 성경에.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한국 사람들 되게 사람 눈치 많이 봅니다. 우리는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 분란 일으키면 안 돼. 이런 어떤 암묵적인 게 있어요. 근데 그건 괜찮은 거야.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형제 풍파 일으켜도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저 이거라고 생각해요. 평지 풍파가 될지언정 헐얘기는 하자. 칼이 목에 들어와도 헐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에스라 학사가 그렇게 하는 사람.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게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올 수 있었어 라고 그런 것이고, 그러한 해석을 가지고 예수님이 당시에 사색당파가 됐던 것이고, 아직까지도 그들이 살아 생존해서 우리는 유대교인이야 라고 이스라엘 그 좁디 좁은 나라에서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지요. 기도합니다.